믿습니다. 성탄 되면 제일 익숙하게 많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그죠?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꽤 역사가 긴데요. 1939년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들 가운데 왕따였던 루돌프가 산타의 썰매를 끌으면서 기쁨을 얻고 또 자랑거리가 됐다는 말인데, 이게 한 90년 정도 루돌프 사슴코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마치 우리가 혹시 사슴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성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사슴은 참 아름답지요. 그리고 사슴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또 물가도 찾아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꽤 현명하고 아름답고 또 그리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빨리 도망도 할 줄 아는 아주 참 아름다운 그런 동물 중에 하나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특별히 우리 성탄이 되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제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양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될 때 이 성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 존귀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도 목자로 오셨다. 두 가지 이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로 오셨다는 말은 양들에게 오셨다는 말이고, 또 목자로 오셨다는 말은 목자와 같은 사랑으로 오셨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오늘 성경이 재밌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건 예수님이 양들에게 오셨는데 그 양들을 대표하는 모습을 이 목자들 속에서 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동방복사보다도 먼저 이 목자들한테 먼저 경배를 받으셨는데 그들을 찾아가고 먼저 가셨죠. 조여의 강체가 비치고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마치 모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목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목자들이 인생에 있어서 마치 사슴이 아닌 양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목자들이 되고는 했습니다. 물론 부자들 가운데도 목동들이 있긴 있었지만 보통 목동들은 다른 주인의 양들을 치는, 그리고 비교적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목동 가운데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 위생도 들판이 있으니 깨끗할 수 없지요. 잘 씻을 수 없지요. 그리고 냄새가 나고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시로 오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목자들을 꺼려했습니다. 위생이 안 좋으니까, 지저분하고 냄새나. 그리고 여러분, 양들하고 있었으니 어지간하겠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목자들의 이야기들이 소개되는데 밤새도록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말을 잘 만들어내고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거짓말을 잘하는 당시의 사람들로 소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목자들의 말은 잘 믿지 않았어요. 자, 심지어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목자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당시에는 목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시신을 보거나 만지면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 가까이 성전 갈까 가면 안 됐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양이 새끼를 낳죠, 죽죠, 잡아먹어야 되죠. 피를 만지지 않고 지낼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목자들이라 하면 성전에 올 수 없는 존재들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 피를 만지는 것, 시신을 만지고 피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었는데 출산하고 피 만지고 죽은 시체를 계속 만져야 되고 죽은 양들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성전에, 물론 율법으로 성전에 오지 말라고 하진 않았지만 목자들은 본인들 스스로도 성전에 가려고 멋먹지 않는 그런 사회에 아주 소외된 계층들이었습니다. 자,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 문헌이 있는데
유대 그 문헌 중에는 목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상습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리, 도박꾼, 그 다음에 목자. 이런 사람들은 참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다. 거기다가 당시에는요, 성전으로부터의 거리가 그들의 거룩함의 거리였는데 목자들은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죠. 들판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목자들은 가장 소외되고 그리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두루 비쳤다. 이 말은 모세를 찾아가셔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그렇게 영광 중에 임재하신 것처럼 이 목자들에게 가서 오늘 천사들이 만나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었다. 자, 가장 오늘 우리 주님 목자로 오셨다는 말은 양들에게 오셨다는 말인데 그 시대에 가장 초라한 양이 있었다면 바로 목자들이 아니었는가. 가장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소외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장애인이거나 정상적인 삶을 갖지 못하는 전과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아름다운 그 순결한 아기에게로 오시면서 제일 먼저 그 목자들을 찾아가시고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향기부도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 그 인터넷을 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보니까요, 버즈할 아랍 호텔, 꽤 비싼 호텔인데 두바이에 있는 호텔인데 하룻밤에 200만 원 자는데 2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좀 비싼 방은 부자들 방은 1,500만 원 정도 된대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그 부자들에게 오시지 않고 거기 가보면 또 근로자들 계시겠죠. 죄송합니다. 청소도 하고 침대 시트도 갈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 데는 물론 카페트도 깔겠지만 그 다 카페트 진공 청소기 돌려서 하는 어려운 일들을 맡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성탄의 의미는 거기 그렇게 200만 원씩 1,500만 원씩 방을 빌리고 그렇게 홀사하는 그분들이 아니라 거기서 오늘도 그저 그 일 가운데 커피 한 잔 겨우 마시고 어려운 일을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는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리아가 찬양할 때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시고 저들을 궁일이 여겨주셨더라. 사실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성도들이 참 어렵게 삽니다. 자녀의 문제도 많고요, 장애의 문제도 많고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거기 그 아파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은혜의 빛을 비치며 거기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 그분은 목자로 오셨고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고는 목자들이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왜 천사들이 막 밝은 빛을 비치고 영광을 보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소식을 다 듣고 놀랐어요. 그들이 듣고 다 놀라니. 근데 오늘 팀 켈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들은 그냥 놀랐을 뿐이다. 다른 분들은 지나쳤는데 팀 켈러는 정확하게 지적해요. 그냥 놀랐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목자들의 소식을 듣고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거나 그를 구주로 경배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목자들은 주님 만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그 소식을 마리아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야, 놀랍다. 근데 또 여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하나 있죠. 무엇이냐면
천사들은 누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근데 이 듣는 사람들은 제2의 청자들은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목자들을 통해 들어요. 목자들은 뭘 잘한다고요? 만들어낸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문화는 로마의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아파의 이 철학자들은 로마는 뭐 진리고 정의고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못 듣던 얘기를 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고 그게 재밌고 그 이야기가 그 논리적이고 이러면 그냥 그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목자들이 벌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목자들이 한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성탄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도 하고 경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목자들처럼, 참 목자들이 그렇지만 목자들이 참 순수한 마음이셨다. 성전에 자주 가지 못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지성소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탄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오지 마. 내가 갈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제사장이 못 오게 하고요. 레위 지파가 막아요. 성전 문지기가 더럽다고 오지 말라고 하고, 피 만졌다고 안 된다고 하고, 시체 만져서 안 된다고 하고, 몸에서 더러운 땀 냄새 난다고 오지 마라. 안 된다. 여기는 정결한 곳이다. 그런데 성탄을 통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셔요? 올 것 없다. 내가 가마. 내가 가마. 그래서 그 번제단 앞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씻을 것 없다. 내가 씻어주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오늘 우리 주님 목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양과 같이 부족하기 때문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하였더라. 똑같은 상황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놀라기만 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마리아는 그걸 깊이 새기면서 목자들의 말을 새기면서 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이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목자들이 가진 이 기쁨, 감격,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또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그러잖아요. 다 그냥 놀라고 말아요. 놀라고 축제하고 즐기고 두바이 가고 여행 가고 뭐 해 뜨는 데 가고 잊지 말아야죠. 우리는 루돌프 사슴코가 아니에요. 그 사슴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양은 스스로 절대로 물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사슴이 한 1억에서 2억 마리 된다고 그래요. 어디 있는지 다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양이 몇 마리쯤 될 것 같으세요? 양은 스스로 내버려 두면 전혀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인데 세계적으로 양이 12억 정도 된답니다. 다 가축이죠. 사람의 돌봄을 받는 양들이 12억 마리나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또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 이렇게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주님이 성탄에 오신 것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제일 아웃사이더에 있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양들에게 오셨다는 말이고, 또 목자처럼 또 목자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은 목자가 하는 그 사랑을 주님이 주시겠다. 목자가 주는 특별한 사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제일 많이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다 에이미 말씀하실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목자였어요. 목자라고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양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죠. 먼저 목자는 양들을 다 압니다. 그 양을 치는 친구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양이 400마리더래요. 400마리인데 놀라운 건 그 목자가 400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더 놀라운 건 400마리 양의 이름만 다 아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젖을 짜야 하는 양들이 있답니다. 젖을 안 짜면 그 젖이 멍어리지거나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정확하게 한다. 심지어는 그 털을 또 깎아줘야 돼요. 물론 털을 깎는 절기도 있지만 피부병이 있거나 몸이 안 좋아서 털을 깎아줘야 하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목자는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뿔이 너무 자라가지고 그 뿔을 그냥 놔두면 자기 눈을 찔른대요. 그런 양들이 있으면 그 양들을 정확하게 한다. 여러분, 왜 주님이 목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모를 거야?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는 양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죠. 어디가 아픈지. 그 양들 가운데 스스로 일어나는 건강한 양도 있지만 나이가 들거나 어린 양들은 넘어지면 못 일어난답니다. 그럼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피부병이 더운 지역에 털이 많으니까 피부병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만들어야 돼. 게으른 목자 만나면 병들면 잡아먹어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냥 다 손이 필요하는 거예요. 또 다친 양들, 이게 양들이 생각보다 안 착하다는 거 아시죠? 대관령 목장에 가서 저도 그 양들 이렇게 먹이 풀 주다가 아주 놀랬는 게 이놈들 성질이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다치는 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목자는 양들을 다 살펴야 된다. 돌보고 세밀하게 살피고. 또 목자는요 그렇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찾아오지만 양은 스스로 물을 찾아 못 갑니다. 푸른 초장을 찾아서 못 갑니다. 근데 참 양이 장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목자를 따라온다. 자기 목자를 알아.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요. 목자가 앞서가면. 그래서 양을 몰면 양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이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왜 목자라고 하느냐? 여러분 걱정하시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앞서가고 계십니다. 아멘. 거기가 사막입니까? 거기 한 걸음 앞서 계신다니까요. 그 성탄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둡고 눈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을 걸어가 거기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제일 많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까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에서 어린 양을 그 팔로 안으시고 그 팔로 모아서 어린 양들을 그 팔로 안으시고 부족할 때 연약할 때 그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팔로 보호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보호하시는 주님의 팔이 불편하다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또 이사야서 41절에 보니까 품에 안으시고 품에 안으신다. 자, 양은요 이럴 수 있죠. 목자도 넘어져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되면 발버둥 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그 심장에 무리가 간다 그래요. 이렇게 세워져야 되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세워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곁에 있어줘야 돼요. 어린 양들은 조금 안고 있어줘야 돼요. 자, 양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양 다시 되찾았습니다. 너 되찾았으니까 까불지 마. 양은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사고치고 말썽핀 그놈을 좀 품에 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정상적인 그 풀도 뜯고, 안 그러면 막 놀래가지고 막. 참, 그러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는 루돌프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양이라. 제가 인터넷을 하나 좀 보다가 좀 놀랬어요. 최근 한국 대기업의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시기가 40살에서 45살이래요. 근데 그 말은 명예퇴직을 얘기한다는 건 이제 나가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쓸 만큼 썼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 대기업 취업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예요. 고3 때는 뺍시다. 빼더라도 10년을 열심히 준비해서 30살 돼야 기업에 중소기업 이상 좀 괜찮은 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고 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고 나이 30살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했어요. 그 다음에 몇 살 되면 이제 나가라고요? 40살 되면 나가요. 여러분, 40살이 무슨 나이예요? 애들 등록금 제일 많이 나고 돈 제일 많이 들어가고 대학 보낼 때. 대기업이잖아. 같이 살아야지. 여러분, 세계 경제대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그런 데 들어가면서 뭐 연봉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는데 그거 많이 받고 하면 뭐하냐고. 10년 쓰고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대단한 경제대국이 되고 뭐 실제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구성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요. 목자의 마음은 없고 딱 10년 전성기 써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떡하라고? 그 긴 시간 30년 준비해서 10년 써먹고 나가란 말이야. 명예퇴직한. 돈 좀 더 줄 테니까 나가란 말이야. 필요 없다 이거. 우리 젊은 애들 쌩쌩한 애들 쓰겠다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 사회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삶의 상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목자들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마음으로 모시고, 목자들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재밌대요. 그 한 가수가 공연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공연하고 나면 보너스로 이렇게 100만 원 정도씩 주나 봐요. 네. 봉투를 받아보니까 1억 얼마씩 줬더라는 거예요. 다 운전하는 사람들하고 직원들한테. 이 공연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막 다 울고 야단이 났어. 1억씩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쩔지. 우리 목자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 돈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집 한 채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벌판에 양을 돌보고 있어요. 그러나 저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그들을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그들의 경배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다는 사실 때문에 목자들은요 다 욕하고 손가락질이지만, 여러분 서기관들 봐요. 경배 안 해요. 안 믿었어요. 제사장들 안 왔어요. 근데 목자들은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확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고 벌판이라도 광야라고 해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은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냉정한 말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아니에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탄에 평화 없다는 말이에요. 그 듣던 사람들도 다 평화 없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목자들, 전심으로 나를 위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 평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법석을 치고 해도 거기 없어요. 또 하나, 이 목자들이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 성탄과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마리아가 많이 힘들었죠. 근데 목자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힘을 많이 얻었죠. 마리아가 용기를 얻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또 점심에 떡국도 드시고 여러분도 가서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격려를 그렇게 전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자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양을 찾아가시고 정말 인생에 소외되고 버림받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목자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깜짝 파티로 깜짝 놀라고는 그저 아무 관심이 없는 버려진 성탄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셔서 오늘 목자들이 집을 얻은 것도 아니고 돈을 얻은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큰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